예, 오늘은 이제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3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11절에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했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영적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들처럼 잠을 자고 있거나 지금 졸고 있습니다.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런 반향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마음은 원하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금이 곧 태양이 떠오를 시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지금 오신다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게 될까요? 주님은 아마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이거나 퍼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발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니골라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종교연합을 꾀하는 상태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4대 교회 성도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이거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을 한 상태이거나 그렇게 발견될 겁니다. 그런 반대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위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될 수 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랑으로 주를 섬기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발견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로 발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요, 그 생생한 믿음을 지금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버렸어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 생생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로 지금 살아간다. 처음 주를 알게 됐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죄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는 생각에 아마 가물가물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눈이죠.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보고 싶어지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꽃이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겨버린 상태이죠. 그분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면요, 실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실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아무런 실정이 안 나요. 반복해서 들어도 실정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신다. 힘이 솟아난다. 그분의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게 더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분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장미는 참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시들어 그 향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샤론의 장미는요, 날이 갈수록 그 향기를 더 진하게 풍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시가 찌르기 때문에요. 주님은 샤론의 장미인데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뭐 건포도 과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가 포도주병입니다. 포도주병.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포기하는 거 아니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알아서 병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상사병이에요. 해결책은 사랑하는 이가 오셔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나에게 포도주병으로 힘을 돋우고 사과로 위로해 주소서. 그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샤론의 향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고난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에게서 샤론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힘도 잃어버렸고 위로도 없는 상태예요. 자신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내가 언제 그리스도께로 나가본 적이 있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실제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똑바로 응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몽사몽간에 있다면요, 그게 잘 보이질 않아요.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라면, 그분께 마음이 끌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분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 12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이 지금 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내다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바울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얼마나 절박하게 그야말로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던 때는요, 교회 시대가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의 끝이 바울의 때였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때에 이미 교회 시대가 끝을 향하여 치닫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밤은 4경점으로 나누게 되죠.
이 밤이 많이 지났다는 것은 1경점, 2경점, 3경점, 4경점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막 해가 뜰 때가 되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날이 이제 곧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왜 바울이나 그 당시의 성도들이 곧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만일 그들이 주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 후에나 오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겠어요? 안 기다렸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지 않겠죠. 그럼 의의 멸류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진정으로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의 멸류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느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죠. 잠을 자고 있는데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의 때보다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 재림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수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요.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 말씀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가고 새 시대가 시작될 찰나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은 독립한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뿌리까지 하얗게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이 지금 살아나서 잎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바울의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요.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런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아무런 경각심이 없다면 지금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다니엘의 70째 주의 시계가 지금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 자,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다, 깨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자, 무슨 변명을 해야 할 것인지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될 겁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깨우려고 했더냐는 거죠. 근데 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슨 변명을 하죠? 생각해두라는 거예요.
여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여기서 지금 이 세대가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세워질 때 살아있는 세대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국가가 된 때가 독립한 지가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이죠. 5월 14일이에요. 그렇다면 1948년에 태어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얘기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니까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1948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재림 전에 있게 될 휴거 때에 들림받을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그 세대들 중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자신이 깨어 있는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주를 향한 열성이 지금 식어 있다. 그럼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의 기도를 보면 스스로 알아요. 자신이 하는 찬양을 보면 스스로 압니다. 자신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주를 노래하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런 찬양이 있을 수가 없죠.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아무런 뜻도 모른 채 입만 소리내어 찬양한다면 지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또한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없이 찬양을 한다면 그것은 로봇이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노래를 해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 요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성경적 지식만을 추구하고 감정을 도외시해버렸다. 그러니까 감정이 메말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식에만 매몰되어서 기도와 찬양에는 등한시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내면을 한번 먼저 보세요. 그러면 알거든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변화된 내적인 열매가 있다면 외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죠? 더 편협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자만에 빠져서 극단주의가 되어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찬양을 하게 될 때는요, 온 감정을 실어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죠? 한국 사람들은 유행가 부를 때는 온 감정을 다 실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를 때는 그 감정을 어디로 보냈는지 마시를 보내버렸다. 그 냉랭해요. 찬양과 기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비몽사몽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매우 간단하지만 실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나 걸리는 것이 많은지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현실이 넉넉하지 않다는 증거죠. 자식도 키워야 하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요. 더 잘 살아야 하고요. 몸도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지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염려와 근심이 앞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신을 돌아다볼 시간적인 여유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마저도 안 나요.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공감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공감한다면 저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끈질긴 간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끈질기게 구하라 이거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주님의 비유는 한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예의도 없는 인간이라고 치부하면서 상대를 안 해주겠죠. 근데 계속해서 한밤중에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귀찮게 한다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선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간구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현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지금 잠을 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 시선을 현실에 애워싸는 무거운 짐들로 인해서요. 돌려버렸다. 이게. 대부분이 이 문제 때문일 겁니다. 현실에 짓눌러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근성 가지고 형식적인 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답이 여기 있어요. 믿음의 창사요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무엇이 두렵지 않죠? 현실이 두렵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전혀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게 됩니다. 현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걸리는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 원인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바로 문제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마음이 지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수치를 개의치 않았었어요.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께서 견뎌내신 수치와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데요.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 피 흘리는 고난은 당하지 않고 있어요. 초기 교회 시대 사람들, 그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고난을 지금 안 당하고 있어요. 지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지금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요? 깨어나야 할 때인지 알고는 있지만 그냥 비몽사몽 강력한 영적 잠에 지금 취해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감정도
죄에 대한 괴로움도, 양심에 심한 가책도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희미한 것만큼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끔찍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위를 항해하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전진이에요. 전진. 우리가 처음 믿었던 때보다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 두 번째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과 서술적인 묘사를 혼동하지 않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의 서술적인 묘사이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 새 옷이 무엇이죠? 전신 갑옷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전쟁터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대항하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렵죠? 현실적으로. 육신을 위하여 계획하지 말라. 계획이 잘 됩니까? 계획이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려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행하지 않으려고요. 노력을 할 때 다른 어느 구절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과 바로 여기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쓰든지 나는 죄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을 계획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계획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자면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해서 주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낚시를 하고 가고 싶다. 낚시를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그 딴 생각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욕을 채우기 위한 계획을 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또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흥청거리거나 술 취해 있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데모하는데 시위하는데 가담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흰짐 성경에는 흥청거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그 단어가요, 라이어팅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폭동을 일으키다, 소요를 일으키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그런 명령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떤 소요에도 가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난동을 일으킨다거나 종교연합운동에 참여한다거나 반정부 운동을 한다거나 폭도들의 대열에 그리스도인이 끼어들 수 없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방탕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께 좋은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다 원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나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상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잘 안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씌워질 것인데, 그때 우리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아들들의 권세가 그때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있지만 그 아들들의 권세를 지금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행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마음껏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그날이 바로 온다 이거예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다만 지금은 어둡고 깜깜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죄악으로 깜깜한 한밤중입니다. 그러나 곧 어둠이 그치고 여명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고 있죠. 다니엘 70째 주가 이제 곧 시작이 되죠. 주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스가랴 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온하더이다 하더라. 근데 이 말씀과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온 땅은 너무 혼란스럽죠. 무질서하고 평온하지가 않아요. 전쟁과 소요와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모두 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온하다이다. 평온하다이다. 평온하다 말한다 이거예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죠. 온 세상이 슬프게 넣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잠의 영을 부어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자라고 더 깊이 잠들라고. 모두가 다 안일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일함에 빠졌다 이게. 지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환장했죠. 돈에 환장해서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됐어요. 그날이 오게 되면 세상 영화를 쫓아 살던 그 생애가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시한부 인생이라는 죽음의 숙명이 드리워지게 되면요, 가족에 대한 꿈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 그리고 자유와 즐거움에 대한 꿈을 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의 벨이 울리게 되면 곧 깨닫게 될 테인데, 그러나 지금 못 깨닫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사역자는 어떤 자들인지 아십니까? 사역자들은 파수꾼이에요. 야간 파수꾼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나무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야간 순찰자들이 깍깍 치면서 소리를 내면서 거리를 다녔어요. 예. 그래서 야간 순찰자들이죠. 도둑이 들었거나 불이 나면 즉시 경보를 울려야 하는 사람이 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들으는 지금 불난 집에 앉아 있다 이거야. 제가 여러분을 염려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지 몰라도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설교가 너무 가혹하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무 비약적이다 말씀을 하시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집이 불타고 있다면, 도둑이 들었다면 제가 소리를 질러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양심의 문을 아무리 세게 두드린다고 해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시끄럽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한 여인이요, 존 뉴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말들을 해주었지만 내가 처해 있는 그 위험을 충분하게 감지할 만큼 내게 납득시켜주지 못했다는 이런 말을 존 뉴턴이 듣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두려워요. 왜 내게 좀 더 심한 말로 나를 찔러주지 않았느냐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을 열어서 진리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도록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잠을 깨우는 설교를 시작한 지가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계속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죠. 우리의 생애도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어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여러분의 섬김이 영혼을 향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니라. 다 알고 있다 이거.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이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것으로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 믿음의 실행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위한 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 세 번째,
11절 중간쯤인데요. 세 번째는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다면 천국에 갈 것이냐고 묻는다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큰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한때 지혜로웠던 자들이었는데 열성이 있었던 자들이 어쩌다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지 주일 크리스찬이 되어갑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은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반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지 마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설교들도요. 주의 재림에 관한 설교들이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지만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들릴 뿐이에요. 관심이 없죠. 흥미거리예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들어나 보자.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인데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요. 하나님의 교회이건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주의 다시 오심이 전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시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오시든지 1년 후에 오시든지 아니면 10년 후에 오시든지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죠.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아마 기쁨과 평안이 충만할 거예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의 재림이 기다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깊은 잠을 즐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주인이 늦게 오시겠구나 생각하는 종들에게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편리하게 자신이 할 일 다 하면서 믿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이 버겁고 무거워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준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으시기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겠어요? 만일 그 날과 그 시간을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의 재림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내가 올 때 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죠?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준비된 자들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와 형식적으로 믿는 자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그나마 가능성은 있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로 그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저는 누구든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진실성을 내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받은 것을 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 한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주의 재림이라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로 드러나 버린다 이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인데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자, 우리는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의복을 입었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이게. 예?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것이에요. 갈망하고 또 갈망한다 이거예요. 신부의 마음은 온통 신랑으로 지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내 일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하는 생각이 주님께서 오실 때 나는 변화를 받고 나는 새로워질 것이라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준비가 전혀 필요가 없죠. 자기 길을 가면서.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이제 읽었는데요. 한번 펼쳐볼까요? 좀 더 길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어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지금 나누고 있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던 5 처녀가 현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잠을 잘 것을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준비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가짜들도 있습니다. 가짜는 아니지만 깊이 잠들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내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영적 깊은 잠에 취해서 자신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잠이 든 성도들을 깨우는 설교를 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거짓 평안을 주면서 간혹 재림으로 겁을 줘가기도 하면서요. 얼레고 달래면서 자신의 배들을 채우고 있지만 어떻게 배를 채울 것인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대형 건물을 짓는데 동분서주하고 있죠. 말로는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계속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고 있다면 그건 가짜예요. 안 기다리는 거죠. 그분의 진짜 종들은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 깨어나라, 준비하라, 깨어 일어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자신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신부는 자신을 단장을 해야죠. 여러분 무엇으로 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의의 열매로 갖추고 있습니까? 단장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종들은요. 자신을 단장하라. 깨어나라. 이렇게 외칠 겁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죠.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었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세상은 더 많이 죄악으로 채워져 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선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어디에 쌌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쌓고 있다 이거야. 마치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듯이 지금 하늘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진노를 쌓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낮의 자녀들로서 올바른 행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깨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지금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인데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안주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전율을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결단이 있어야 한다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벼랑 끝이라도 가서 서겠다. 이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갈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소극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